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삼복도이가 기성을 부리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중복입니다. 중복. 그래서 이 여름이 한창 34, 5도 내려 오르락 내려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속에 말씀 성경도 이래 불타야 됩니다. 성경이 불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 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불타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오늘날까지 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없다면 허수아비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참새가 쪼아도 아프다 소리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성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는 기독교의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기독교 교회는 겨와 같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을 확실히 알면은 우주도 깨닫게 되고 현재 이 우주와 지구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양만 성경이었지 내용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깨닫느냐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인, 성경 없는 교회, 성경 없는 신앙단체는 껍데기와 같다.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니 다 떨어져 몰아가 본다. 얼마 전에 지난 한 일주일 넘었네요. 일간지에, 유력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를 일면에 보았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을 찾았다 하면서 은하계 또는 그 우주 별들의 그 우주의 그 아주 휘황찬란한 우주 세계를 사진을 칼라로 찍어서 신문에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우주 쇼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에 그 탄생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치사를 하고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6억 년 전에 우주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서 오늘날 같은 우주가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156억 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측정하는 단위가 기계가 있겠죠. 소수가 있겠지요. 뭐 탄소, 동위원사, 뭐 우라늄, 반감기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거 뭐 안 따집니다. 바로 그래 탄소 동위원사를 또 우라늄 그 반 2분의 1로 줄어드는 연대를 측정해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과학자들은 제가 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속 내용 뜻은.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거든요. 성경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여름날이 되면 하늘을 등나무 밑에 앉아 누워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구름이 착 지나가는 거, 뭉게구름, 새털구름, 먹구름 등등이 지나가는데 파란 하늘에서, 청색 하늘에서 한 1, 2분 지나면 또 구름이 조금 요만큼 큰 것이 나타나요. 불과 몇 초 지나면 큰 구름이 형성되었다가 조금 있으면 구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구름이 이 덩어리가 자꾸 커져 뭉쳐있고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파란 하늘 햇볕이 쨍쨍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한번 보세요. 156억 년 전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는 바로 창조입니다. 바로 창조. 그러면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걸 156억 년 전에 빅뱅이래 이런 얘기 하는데 우주의 시작이 어디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 이 천체의 시작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 안 좋은 우리를 깨닫도록 머리도 안 좋은 우리를 가리키려고 딱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측정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born again,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우유가 아니고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그 젖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안 나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자라가야 돼요. 젖을 먹으면 6개월, 1년 못 되면 걷기도 하고 또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10살, 15, 20살, 30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먹어야 그래 크거든요. 안 먹으면 그냥 미라로 죽어버리겠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먹어라. 예수를 믿었으면 먹어라.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은 성경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먹으라는 표시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어라. 곧 그들에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먹으라 하면 이 만나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고 모세오경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으면 굶어 죽겠다라고 자살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굶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은 비대하겠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해서 살이 찌고 키고 크고 몸무게 많이 나고 건장하지만 그러나 영은 자살하고 있거든요. 먹어라. 성경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 겨와 같습니다. 우주의 탄생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머리가 뺑 돌도록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렇고 나랐고 과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마음에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말하고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다른 변명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변명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 범죄하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외에 섬기면 안 된다 이제. 이외에 거기 붙여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라 이단. 거기에다 붙이고 과학을 붙여가 뭐 156억 년 6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156억 년보다 훨씬 적은 100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1억 년 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156억 년. 그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그들이 연구하는 자료고 우리는 바로 태초에 연대는 없습니다. 연대는 없어요. 하나님은 연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꼭 같습니다. 1초 후 1초 전이 없으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시간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무한대로 끝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배도 안 고프고 배고픈 것도 시간이 흘러가서 배가 고픈데 배도 안 고프고 기쁨은 늘 현재형으로 충만하고 현재 진행형만 있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뭐 가지고 계산해서 몇억 년, 몇백억 년 하는데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거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답아져야 돼요. 절도해야 돼, 절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 출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진행. 우주가 구체적인 우주. 처음에는 말씀이 계시다고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말씀했고 창세기 1장에 뭐 하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구체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전체 우주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들고 뭐 몇째 날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아니겠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그때 다 만들었다. 뭐 그걸 가지고 또 따집니다.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사이가 오늘같이 우리 하루가 뭐 몇백 년인가? 그거 왜 따집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첫째 날 만들었고 둘째 날 만들었고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이라 하나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그냥 그 날이라 하나님이 정한 날은 똑같겠지요. 뭘 그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우주 창조는 창세기 1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우주의 근원은 뭐냐? 시작은 뭐냐? 시작. 처음은 태초의 말씀이 시작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시작했는데 그럼 근원은 뭐냐? 요거는 또 다 양자 물리학으로 우리가 해석 안 할 수가 없네요.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우주의 기본 가장 안 보이는 작은 소립자. 소립자 존재를 대해서 우리는 과학의 힘을 얻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훨씬 업그레이드 확 됩니다. 점프합니다. 과학의 힘을. 그래 요즘 역학, 양자론, 양자 물리학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과학자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쓰는 책을 보고 제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세계 과학자가 인정하는 책 또는 위대한 정치가도 인정하는 책입니다. 양자론, 양자물리학, 소립자, 힉스입자, 밀입자 등 그런 얘기로 통하는데 다 양자. 양이라는 것은 알갱이라야. 눈에 안 보이지만 물체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를 양이라. 그래 양자. 그래 한자로 양자 이래 안 씁니까? 양자. 작은 알갱이라. 흔히 말하면 우리 좁쌀이야 좁쌀. 그러나 이건 안 보이는 알갱이입니다. 그것이 많이 모이면 덩어리가 우주가 보이고 달이 보이고 해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돌멩이가 보이죠.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것이 양자 소립자들의 활동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체적인 우주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는 역할, 창조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뭐냐? 소립자입니다. 소립자가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소립자가 창조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알갱이 입자가 창조했습니다. 파동이 아닙니다. 파장이 아닙니다. 입자가 우주를 만들었고 입자가 모든 우주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양자 물리학의 우주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입자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엮어진 성경 아닙니까? 그 글자가 아니고 성경 66권 이면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시적 음성은 양자, 소립자들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소립자들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뿌려놓은 그 씨앗, 뿌려놓은 양자가 쫙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성경 읽다가 알아지고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구체적인 창조는 소립자를 대입해야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인정하겠지요. 그러면 그 진짜 근원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입니다. 그보다 더 시작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주의 근원은 도대체 뭐냐? 이 우주의 근원, 시작 근원, 뿌리. 우리가 다 성씨를 가지는데 성씨가 있죠. 저 같으면 월성 22가입니다. 무슨 최씨, 안동 권씨, 예천 권씨, 전주 이씨 이런 식으로 근원이 있습니다. 그 시의 성씨의 족보가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씨가 시작은 태어났다든지 무슨 큰 일을 사건에서 주동자가 되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족보의 성씨가 또 갈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족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이 이 우주의 하나의 근원, 하나의 시작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가 모세에게 말할 때에 네가 나에게 와서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나에게 휴가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그래 하느냐? 어떤 놈이 나에게 와서 나보다 높은 놈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얘기 하느냐? 바로가 그 얘기를 모세에게 했거든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 가서 바로가 내 말 안 듣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안 들을 때에 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나의 신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분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답을 주겠다.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해서 왔다 그래 말하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주 어떻게 할 필요 없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그 해석을 못하지요. 멍청이가 무슨 뭐 돌대가리 사단 대가리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 우주의 근원이 스스로 계시는 자, 거기서부터 다 되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을 통하여 말씀과 천지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딱이 맞아요. 다른 해석했다면. 네 어디서 가서 성경 읽어보았느냐? 어디 성경에 다른 게 붙어 있느냐? 그 요한계시록 붙이고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우주의 시작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이것을 꽉 기초로 잡아야 됩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분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신 이 인프라가 기독교의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성경이 풀이하는데 쫙 실꿀이 풀리 쫙쫙 풀이야 성경 해석이 돼가지고 풀어집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상한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성경에 우리가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참 못할 일을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그게 다 풀어집니다. 다윗왕이 잘못했고 다말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느냐 등등 이걸 하면 해석이 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을 딱 인프라로 구축을 딱 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 룻기가 해석되고 다말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다 해석됩니다. 그 성경은 기초, 인프라, 성경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을 알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이제 커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냐? 이걸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걸 자꾸 읽으면 아하, 스스로 계시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는 어떤 분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분은 바로 그분 위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고 스스로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시간은 흐름이 없습니다. 딱 하나로 현재 과거 미래 계속 그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은 시간표가 없어요. 흐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통을 덜어주시고 아픔을 없는 애통이 없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 내가 갈 저 천국에 최고의 좋은 고급 맨션 아파트가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 이게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기초가 안 되고는 자꾸 흔들립니다. 과학에 의지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철학에 의지하고 좀 큰 사람 나타나면 와 하고 좀 뭐 세계적으로 부흥사되는 와 하고 그 전부 그쪽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프라 속에 스스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인프라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제 벽돌을 차고 사 올라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날까지. 성경의 기초를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자가 요한복음 1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안 깨지면은 성경 해석이 어렵고 인본주의로 해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맞아 그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에 풍성한 삼복도위의 열과도 뜨거운 내 속에 불이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이 여름을 지는 동안에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